변하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참 소중한 것이죠. 그런데 늘 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우리 자신이 별로 소중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그 대신 우리는 변하는 것들 때문에 마음 아파하고 잠 못 이룰 때가 많습니다. 정작 변하는 것들은 떠나기 마련인데, 그리고 우리를 위하지 않는데 말이죠. 여러분, 변하지 않는 것들이 소중합니다. 다니엘에게 보여주신 환상에는 네 동물들이 나옵니다. 사자, 곰, 표범, 매우 강한 짐승. 이것들은 앞으로 세계를 호려할 제국들인데, 현재는 이 사자는요, 다니엘 당시의 슈퍼파워, 바벨론 제국이죠. 그리고 곰은 메데 바사 제국이고, 표범은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매우 강한 짐승은 로마 제국이에요. 다니엘에게 미리 보여주신 환상의 말씀은 역사 중에 그대로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대로 이루어져요. 하나님께서는 다니엘에게 환상으로 세계를 호령할 제국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후에 구절을 보십시오. 내가 보니 왕좌가 놓이고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가 좌정하셨는데, 왕좌, 왕이 있는 자리, 앞에 나온 네 제국들은 강력하고 빠르고 무섭고 놀랍다라고는 말씀하시지만 왕이라고 말씀하지는 않으십니다. 진짜 왕이 따로 있으니까요. 그분이 누구시냐? 왕좌에 앉으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분의 제일 우선되는 특징이 무엇이냐 하면 방금 읽은 9절 그리고 13절, 14절에 반복해서 나옵니다. 옛적부터 항상 계신다.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않고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앞에 나온 네 나라들은 강력하고 무섭지만 영원하지 않아요. 다 사라질 것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매여 있는 것들도 이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고심하고 괴로워하는 것들도 이렇지 않나요? 강력해요. 당장 무서워요. 나와 우리 가정과 우리나라를 어떻게 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라질 것들입니다. 언젠가는 멸망할 것들이에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항상 계시고 그의 권세는 영원하고 그의 나라는 망하지 않습니다. 바벨론도 망했습니다. 바벨론을 무너뜨린 메데와 바사도 망했습니다. 역사상 최고의 정복자인 알렉산더 대왕도 그의 제국도 무너졌습니다. 로마도 마찬가지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만이 영원하고 영원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8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흔들리는 것들 속에서 마음이 혼란스러운 사람들에게 주신 말씀이 이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가 있다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나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 그분의 복음, 그분과의 관계, 그분의 영광을 소중하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말씀 바로 앞에 27절에 예리한 말씀이 있어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할 것들, 곧 만드신 것들이 변동될 것을 나타내십니다. 어려운 말씀이지만 한 가지만 주목해 보십시오.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 뭐예요? 영원한 것이죠. 이것이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좀 풀어서 설명드리면, 영원한 것만 남도록이라는 말이에요. 영원한 것이 분명해지도록 이란 뜻입니다. 이 말씀은 온 우주의 마지막 날에 일어날 일을 보여주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 중에도 이러한 방식으로 일하십니다. 믿었던 것들, 믿었던 사람들 흔들립니다. 내 인생도 덩달아 심하게 흔들릴 때가 있습니다. 왜 흔드실까요?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영원한 것만 남기 위해서 흔드는 것입니다. 흔드는 것입니다. 오래전에 광화문에 있는 큰 빌딩에 이런 글이 걸려 있었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피는 꽃이 어디 있으랴. 그 어떤 아름다운 꽃들도 다 흔들리며 피었나니. 우리는 다 흔들려요. 겉으로 강해 보이는 사람들도 다 흔들려요. 그런데 흔들리는 시간을 통과하면서 우리는 흔들리는 것이 무엇인지, 영원한 것이 무엇인지 그걸 알아갑니다. 변하는 것, 떠나가는 것, 그래서 의지해서는 안 되는 것이 무엇인지 흔들리는 순간을 통해서 알아가요. 그리고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히 나를 떠나지 않는 것, 내가 끝까지 그래서 붙들고 의지해야 하는 존재가 무엇인지를 흔들리면서 알아가는 것입니다. 창세기 22장에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드리는 사건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내 아들 내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아노라. 이제야. 아브라함 자신도 지금까지 몰랐던 것이죠. 내가 이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는지 몰랐을 거예요. 그러나
100세에 얻은 아들을 하나님께 내려놓아야 하는 이 사건, 인생 전부가 흔들리는 이 시간을 통과하면서 아브라함의 눈에 뚜렷하게 보이는 것이 있었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구나. 그 누구 그 무엇보다 하나님을 내가 사랑하는구나. 흔들리는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한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흔들리고 계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건강의 문제로, 경제적인 문제로, 자식 문제로 흔들리고 계십니까? 힘드시겠지만 여러분 안에 흔들리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실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진짜와 가짜를 구분하게 될 것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많이 흔들리는 시절을 살아가면서 저는 염려가 되면서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진짜를, 영원한 것을, 변하지 않고 흔들리지 않는 것을 이전보다 더 분명하게 알아가게 될 것을 기대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두렵고 염려가 많고 흔들리는 시간을 통과하고 있습니다. 주님, 저희에게 이 시간을 통해서 흔들리지 않는 것, 영원하신 분, 나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분을 더 뚜렷하게 발견하고 우리 주님을 믿고 의지하고 따라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